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막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레위인들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벨론 땅에 자리 잡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너희들이 사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을 겁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세금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맡겨진 일들만 했다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 거주지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냥 일반 백성과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살았다는 것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충분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바벨론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신하들이 왕만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형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몰래 예배하다가 들켜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보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살았을 때처럼 온전하게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에스더 시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다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좋아서 거기에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바벨론에서 익숙해진 진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삶에서 바벨론의 이방신을 섬기는 거나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거나 아니면 거기서의 도시의 유흥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온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진리가 아닌 비신앙의 습관과 생각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우리 안에 이방인들을 제거하고 이방인의 습관을 없애버리자 라면서 일종의 우리 신앙을 다시 돌이키자 하는 부흥회 같은 걸 하고 부흥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상 9장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는가, 그리고 이 역대기 자체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서 열왕기상하와 비슷하지만 보면 다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에게 예배를 위한 업무를 세세하게 분담합니다. 여기 보면 떡을 맡은 사람도 있고 가루를 섞는 것만 맡은 사람이 있고 그걸 또 태워 올리는 사람이 있고 각자가 각 다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그 일에만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념했다라고 나옵니다. 성전의 다른 업무는 하나도 안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만, 찬양하는 곡을 만들고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바른 진리로 된 가사로 찬양 곡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이 예배자가 돼야 됐고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됐고, 그래서 철저히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시기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레위인들이 온전히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 간 유대인들이 11조를 내서 이 사람들의 그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100% 모든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도 자기 생활 정선에 뛰어들었어야 될 거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살면서 세상과 어떻게 보면 격리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것과 동일한 삶을 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다가 바벨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너네 포로만 되게 만든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그 찬양 우리를 위해서 불러와, 이렇게까지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지내야 했었으니 이들의 삶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몸에 익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레위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입었던 그 세상의 옷을 벗고 몸의 맨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당연히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건 좀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더 집중해서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은 유대인들의 11조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거기서 전쟁이나 버려진 땅이어서 농사를 지금 짓는다고 해도 바로 소산을 낼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시 농사 짓고 11조 내고 한다고 해도 레위인들이 그것에만 의존해서 삶을 영위하기는 아마 충분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믿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전히 예배로의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만 믿고 여기에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 안에만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 가난에 처해야 한다거나 고난에 처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24시간 교회 안에만 살아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골방이 필요하고, 또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는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서 내 입에 하나님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레위인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골방 안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